예, 오늘은 처음 사랑, 처음 행위라고 하는 제목으로 말씀 전하겠습니다. 한번 그 제목을 한번 따라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예, 여러분들 뭐 요한계시록 2장 에베소 교회를 향한 주님의 말씀은 익히 뭐 잘 많이 들었던 그래서 잘 알고 있는 말씀인데요. 여러분들 오늘 좀 다시 한번 이 말씀의 의미를 생각해 보면서 우리에게 한번 적용해 볼 수 있었으면 좋겠어요. 여러분 우리나라 말들 가운데 참으로 곱고 이쁜 순수한 한글들이 많이 있습니다. 예를 들면 잎새, 이슬. 어제 한국에서 이슬이라고 하는 청년한테 저한테 이렇게 전화가 왔었어요. 목사님 보고 싶습니다 하고, 그 친구 이름이 황이슬인데 이슬이라고 하는 이름도 참 예쁘죠. 또 시원하다고 하는 시원. 여름날의 냉수처럼 하나님의 마음을 시원케 하는 자. 그 시원이라고 하는 말도 제가 알기로는 순수한 한국말이죠. 또 처음이란 말, 그죠? 처음처럼. 여러분 그런데 이 순수한 아름다운 한국말의 공동점이 있더라고요. 제가 이렇게 찾아서 보다 보니까 무슨 공동점인지 아세요? 네? 이응자가 들어가 있다. 그것도 하나의 공통점이네요. 네. 그것도 공통점이지만 저게 다 소주의 이름이에요. 찾다 보니까 각 지역별에 소주들 이름이더라고요. 뭐 잎새라고 하는 소주가 있고요. 참이슬 여러분 잘 아는 것처럼 이슬. 그리고 시원이라고 하는 것도 저쪽 경상도 지역에 소주 브랜드더라고요. 그리고 처음처럼이라고 하는 롯데 주류에서 나오는 그런 진로에서는 참이슬, 그리고 롯데에서는 처음처럼. 그래서 처음처럼이라고 하는 그 이름을 가져다가 신영복 씨의 그 서화 에세이집이 있거든요. 처음이라고 하는. 그래서 그분이 쓴 그런 붓글씨 그걸 그대로 그 롯데 주류에서 처음처럼이라고 하는 그런 소주 이름으로 그렇게 정해서 또 상당히 많은 사랑을 받고 있다고 하는데요. 여러분 모르셨었죠? 여러분들은 뭐 소주하고는 거리가 먼 분들이라, 그죠? 보통 소주를 즐겨 하시는 분들은 소주를 소주라고 안 하고 쇠주라고 합니다. 쇠주 한잔 하자 이렇게 이야기하기도 하는데, 어쨌든 여러분 저런 이름들이 사실은 아름다운 순수 한국말이기도 한데요. 근데 여러분 예수님도 저 가운데 처음이라고 하는 그 단어를 참 좋아하셨다는 것을 오늘 말씀을 통해서 우리가 알 수가 있어요. 예수님께서 에베소 교회의 성도들에게 이렇게 말씀하세요. 야, 난 너희가 처음처럼 나를 사랑했으면 좋겠다. 처음 나를 만나서 처음 나를 사랑했을 때 그 사랑으로 처음 내게 했던 그런 행위들이 다시금 있었으면 좋겠다. 너희가 처음으로 돌아가면 얼마나 좋겠니? 이런 말씀하시는 거예요. 예수님도 처음이라고 하는 단어를 참 좋아하시는 것 같은데요. 사실 여러분 계시록에 7교회에 주님께서 보내신 편지들이 있잖아요. 그 첫 번째가 에베소 교회에 보낸 편지인데, 사실 7교회는 당시 소아시아에 있었던 실존하는 교회들이 분명합니다만은, 그러나 예수님의 편지는 그냥 그 교회들에게만 국한된 편지는 아닙니다. 우리 7이라고 하는 완전 숫자를 써서 역사상 존재하는 모든 교회들에게 주님이 보내는 편지고요. 특별히 오늘날 우리들에게 주님이 보내시는 편지라 그렇게 우리가 인식하고 이 편지를 읽어야 할 줄로 압니다. 그래서 이것은 우리들의 이야기입니다. 그리고 우리가 귀담아 들어야 될 우리를 향한 주님의 음성이요 편지라고 하는 사실을 여러분 꼭 기억해 보아야 하는 것입니다. 자, 먼저 우리 예수님께서 에베소 교회에게 보내신 편지 가운데 먼저는 칭찬을 하세요. 여러분 우리가 사람들한테 칭찬할 것과 책망할 것이 있으면 먼저는 무엇을 이야기하는 게 맞죠? 칭찬을 먼저 해야 되는 거예요. 주님도 그걸 잘 아셔서 에베소 교회에 책망이 곧 나옵니다만은 먼저 칭찬을 하세요.
자, 예수님께서 에베소 교회에 칭찬하신 그 세 가지가 있는데 무엇일까요? 첫째는 주님이 아시는, 인정해 주시는 행위와 수고와 인내가 있었다는 거예요. 어느 교회예요? 에베소 교회예요. 2절을 보니까 내가 내 행위와 수고와 내 인내를 알고 했습니다. 그럼 여기 행위와 수고와 인내는 무엇을 말할까요? 그것은 데살로니가전서 1장 3절에 있는 너희의 믿음의 역사와 사랑의 수고와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에 대한 소망의 인내를 우리 하나님 아버지 앞에서 끊임없이 기억함이니라는 말씀처럼 이 행위라고 하는 것은 믿음의 역사를 말하는 것이고요. 또 사랑의 수고, 에베소 교회의 수고는 바로 그 사랑의 수고요. 또 인내라고 하는 것은 소망의 인내를 말하는 것이다라고 우리는 알 수가 있습니다. 여러분, 많은 믿는 사람들이 믿음이 있다곤 하지만 아무런 믿음의 역사를 이뤄내지 못하는 경우들도 많이 있잖아요. 여러분, 지난 한 주간도 돌아보면 우리는 믿음으로 어떤 행위와 어떤 역사와 어떤 열매를 거두었습니까? 어찌 보면 믿음으로 말미암은 그런 행위들과 그것으로 말미암은 열매들이 사실은 우리에게 많이 부족한데 에베소 교회는 그 믿음의 역사가 있었습니다. 뿐만 아니라 사랑의 수고가 있었어요. 사랑한다고는 하지만 수고하지 않는 자들이 많은데 이 에베소 교회는 사랑하며 그 사랑으로 말미암은 수고를 아끼지 않았습니다. 뿐만 아니라 소망을 품고 있다고는 하지만 인내하지 못하며 조금만 고난이 와도 악을 쓰는 것이 우리들인데 어떻습니까? 에베소 교회 성도들은 소망을 품고 인내하고 있었다는 거예요. 그것을 예수님께서 인정해 주셨어요. 그리고 칭찬해 주셨다는 것입니다. 이것이 첫 번째 칭찬입니다. 또 있어요. 예수님께서 에베소 교회를 칭찬한 두 번째 칭찬이 있는데 이것은 무엇이냐면 교리적 정통성과 신학적 분별력으로 악한 자들과 거짓 사도를 검증해냈다는 거예요. 어려운 말인 것 같지만 2절을 보면 알 수가 있습니다. 악한 자들을 용납지 아니한 것과 자칭 사도라 하되 아닌 자들을 시험하여 그 거짓된 것을 내가 드러냈다는 거예요. 에베소 교회는 이런 분별력이 있었다는 것입니다. 영적 분별이 있어서 자칭 사도라고 하지만 사실은 거짓 사도들을, 거짓 선지자들을 드러낼 수 있었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 한국에는 내년에 이제 4월 달에 총선이 있다고 하는데 벌써 뭐 정치권은 총선에 대한 이야기를 많이 합니다. 여러분, 이렇게 선거 때마다 우리나라에 등장하는 이름이 있어요. 여러분, 떠오르는 이름이 누굽니까? 그렇죠. 누가 말씀하셨죠? 허경영. 허경영이라고 하는 사람이 또 등장을 합니다. 다음 총선에 국가혁명배당금당을 창당을 해서 자기가 총선에서 지지를 받으면 국민 한 사람당 150만 원씩. 우리 그때 한국에 가야 될 것 같아요. 그죠? 근데 여러분, 이 사람이 자기를 신이라고 그래요. 신. 자기를 하나님이라고 그래요. 자기는 원래 하나님인데 인간의 몸을 입고 잠깐 왔다는 거예요. 성경을 어떻게 아는가 봐요. 성육신의 의미를 아는 것 같아요. 그러면서 자기는 신이기 때문에 축지법을 쓴대요. 축지법. 그래서 미국에서 한국도 3초 만에 간답니다. 축지법을 써서. 이야. 그리고 자기는 중력에 지장을 안 받는데요. 그래서 뭐 다리를 이렇게 들고 1시간이고 몇 시간이고 있대요. 근데 텔레비에 나오니까 다리를 들 때 팔을 오른팔로요. 다리를 이렇게 받치고 이렇게 하고 막 흔들리더라고요. 그렇게 형편없이 한눈에 거짓말인 줄 아는데도 불구하고 그가 신이라고 믿는 사람들이 있다는 거죠. 수많은 사람들이요. 허경영한테 돈과 몸을 가져다 주고 있어요. 허경영이 면역을 준대요. 자기는 신이기 때문에. 자기가 만지고 안수하면 몸 안에 면역체계가 생겨서 암도 다 고쳐지고 암도 다 물리친다는 거예요. 그래서 사람들이 오면요. 온몸을 막 주물딱 거려요. 아주 이건 뭐 진짜 웃기지도 않는 일이에요. 근데 많은 사람이 허경영을 믿고 따르고 물질을 갖다 바치고 있다니까요. 지금도 하늘궁이라고 하는 것을 져놓고 거기서 얼마나 호의호식하는지 모릅니다.
수많은 사람들이, 수백 명의 사람들이 그의 강연을 듣고 막 하나님처럼 칭송을 합니다. 얼마나 인간이 어리석은지 할 수가 없습니다. 거짓 사도, 거짓 선지자, 하나님을 빙자해서 사기를 치는 인간들, 이런 인간들은 역사 가운데 늘 존재해 왔고요. 지금도 존재합니다. 특별히 여러분, 신앙이라고 하는 이름으로 치는 사기에 얼마나 많은 사람들이 분별력 없이 넘어가는지 몰라요. 그렇죠? 그런데 에베소 교회는 분별력이 있었다는 거예요. 그래서 거짓 사도들을, 거짓 선지자들을 시험하여 검증하여 분별해냈다는 것입니다. 이거 사실 쉬운 일은 아닙니다. 그러니 주님이 이것을 칭찬했습니다. 이게 두 번째 칭찬이에요. 세 번째는 고난 중에도 낙심하지 않았어요. 3절을 보니까 또 내가 참고 내 이름을 위하여 견디고 게으르지 아니한 것을 하노라. 근데 여기서 말하는 게으름은 다른 성경 번역본을 보면 너는 참고 내 이름을 위하여 고난을 견디어냈으며 낙심한 적이 없다네. 공동 번역도 그렇고 새 번역도 그렇고요. 또 NIV도 그렇고 다 낙심하지 않았다는, 게으르지 않았다는 표현을 낙심하지 않았다는 거예요. 그죠? 그 고난이 있어도 낙심 절망하지 않았다는 거예요. 이것이 에베소 교회에 주님이 주시는 칭찬이었어요. 얼마나 아름답습니까? 그죠? 에베소 교회가 여러분 우리가 생각하는 것처럼 그냥 책망받는 형편없는 교회가 아니었어요. 이 세 가지 칭찬은 우리가 본받을 만한 것입니다. 모범이 될 만한 것입니다. 아름다운 것입니다. 좋은 것입니다. 자, 그런데 주님이 이렇게 칭찬하신 이후에 4절에 보니까 그러나 너를 책망할 것이 있다는 거예요. 책망할 것이 있다는 거예요. 세 가지의 칭찬 내용 그저 형식적으로 한 것이 아닙니다. 실제로 에베소 교회가 칭찬을 받을 만한 것이었고 주님이 그것을 칭찬했고 그 내용은 사실은 우리가 본받을 만한 아주 고결한 것이었습니다. 귀한 것이었습니다. 그런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주님이 책망하실 것이 하나 있었는데 그 책망은 앞에 그 칭찬들에도 불구하고 그 책망할 것이 있기 때문에 너희는 내가 생각할 때에 나의 심판을 받을 수 있다라고 말씀하시는 거예요. 그렇죠? 네. 여러분, 그러면 주님이 정말 그 칭찬할 만한 것들이 분명히 있음에도 불구하고 그 칭찬할 만한 것들로도 조금 더 상쇄되지 않는 그런 책망, 어떻게 보면 칭찬보다 이 책망이 더 큰 거거든요. 그죠? 그 뒤에 보면 주님의 책망이 뭡니까? 만일 그리하지 아니하고 회개치 아니하면 내가 내게 임하여 내 촛대를 그 자리에서 옮기리라 그랬어요. 주님이 책망할 것이 있는데 그 책망을 따라 너희가 변화되지 않으면, 회개하지 않으면 너희들에게 그 책망으로 말미암아 주는 심판이 뭐예요? 촛대를 옮기겠다는 거예요. 여러분, 교회가 촛대를 옮겨버리겠다고 하는 책망을 들으면, 심판을 받으면 끝이죠. 문 닫는 거예요, 교회가. 그죠? 그 에베소 교회가요, 칭찬이 많았어요. 칭찬할 만했어요. 그러나 주님이 책망하는 그 한 가지가 주님 앞에 변화되지 않으면, 회개되지 않으면, 그죠? 달라지지 않으면 칭찬할 만한 것이 있어도 그 책망 때문에 교회 문 닫게 하겠다는 거죠. 그러니 이 책망이 훨씬 큰 거죠. 책망받을 만한 것이 칭찬받을 만한 것보다도. 마찬가지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부부관계를 하든 인간관계를 하든 무슨 어떠한 관계 속에서도 아무리 여러 가지를 잘해도 정말 그 관계가 깨어져 버릴 수밖에 없는, 또는 사업이 문을 닫을 수밖에 없는, 교회가 촛대가 옮겨질 수밖에 없는 그런 한 가지 엄미한 큰 책망이 있다면 그것이 무엇인지를 우리는 반드시 기억하고 그것으로부터 돌이켜야 할 줄로 믿습니다. 맞죠? 그죠? 근데 그것이 무엇이냐? 주님이 말씀하시는 그 책망이 무엇입니까? 우리가 이것을 오늘 정확히 알아야 됩니다. 정답은 바로 처음 사랑과 처음 행위예요. 4절을 보니까 그러나 너를 책망할 것이 있나니 너의 처음 사랑을 버렸다는 거예요.
5절을 보니까 그러므로 어디서 떨어진 것을 생각하고 회개하여 처음 행위를 가지라는 거예요. 자, 여러분, 이 처음 사랑은 주님을 에베소 교회가 성도들이 만났을 때, 주님을 만났을 때 가졌던 사랑이에요. 그죠? 주님을 만났을 때 그들의 마음속에 주님을 향한 사랑이 불일 듯 일어나는 것이죠. 그리고 그 사랑하는 마음으로 말미암아 주님을 위하여 행했던 행위입니다. 신앙 행위가 있었다는 거예요. 주님을 사랑하는 마음으로 말미암아 주님께 보였던 행위가 있었다는 거예요. 여러분, 사랑이라고 하는 것은 사실은 마음의 상태이기 때문에 그 사랑이라고 하는 것을 여러분 우리가 어떤 사랑일까 여러분 이런 것을 우리가 깊이 생각해도 사실은 이것은 형이상학적이기 때문에 어떻게 형언하기 어렵습니다. 그러므로 여러분, 처음 사랑으로 말미암아 주님이 말씀하시는 처음 행위가 뭔지를 알면 돼요. 우리가, 그렇죠? 이 행위가 처음 사랑을 보증해 주는 겁니다. 그러면 주님이 너희가 잃어버린 처음 행위가 뭔지, 그것을 무엇으로 말씀하시는지 우리가 생각해야 됩니다. 무엇이겠습니까, 여러분? 주님을 처음 사랑함으로 여러분들이 주님에게 보였던 처음 행위가 뭘까요? 주님이 그것을 잃어버렸기 때문에 너희가 칭찬받을 만한 것들이 이 많이 있어도 내가 너희를 책망할 수밖에 없다. 그리고 그 책망을 받고도 돌이키지 않으면 촛대를 옮겨버리겠다 말씀하시는 거예요. 그러니 여러분, 우리 교회들도, 우리 특별히 남가주 안디옥 교회도요, 주님 앞에 이 처음 행위를 회복해야 할 줄로 믿습니다. 이게 무엇이겠습니까? 오늘 저는 이것을 여러분들과 함께 생각해 보길 원해요. 특별히 성경에서 이 처음 행위가 무엇이다라고 명시적으로 주님께서 말씀하셨으면 뭐 간단하죠, 이 편지 속에. 근데 주님이 이것을 말씀하진 않으세요. 우리로 하여금 성경을 통해서 이것을 생각해내도록 주님께서 우리에게 요구하고 계시는 거예요. 그죠? 왜냐하면 저는 그렇게 생각합니다. 간단하게 말씀하시면 되겠지만, 그러나 이것이 무엇인지를 우리가 고민하며 주님께서 정말 주님을 처음 사랑한 자가 주님을 위하여 행했던 그 행위가 무엇인지를 찾아가는 과정 속에서 그 소중함을 다시 회복하도록 하시는 주님의 의도가 있는 것이 아닌가 생각을 해봅니다. 저는 그래서 어디서 이 주님이 말씀하시는 처음 사랑과 그 처음 행위를 찾아봐야 할 것인가 생각할 때 사도행전 20장 말씀이 생각이 났어요. 왜냐하면 사도행전 20장에 보면 사도 바울이 에베소 교회를 개척합니다. 그리고 난 다음에 밀레도에서 예루살렘을 향하여 올라가면서 에베소 교회 성도들, 특별히 장로님들을 불러요. 그래서 에베소 그 밀레도에서 사도 바울은 예루살렘으로 올라가고 에베소 교회 장로님들은 성도님들은 사도 바울과 작별 인사를 구하는 장면이 등장을 하거든요. 그 장면 속에 주님이 말씀하시는 사도 바울의 삶을 통해서, 그 사역을 통해서 주님이 에베소 교회 성도들에게 말씀하시는 처음 사랑으로 말미암은 처음 행위가 무엇인지를 한번 찾아볼 수 있을 것 같아요. 여러분, 사실 말씀을 보면 사도행전 20장 말씀인데 여러분들 이제 앞에 띄울 거니까 앞에만 보시면 되는데, 20장 말씀을 보면 사실은 사도 바울이 에베소 교회를 떠나지 않을 이유가 충분히 있었어요. 몇 가지 이유가 있는데, 첫째는 에베소 교회에 사도 바울이 해야 할 일이 아직 남아 있었습니다. 사도행전 20장 29절인데요. 내가 떠난 후에 흉악한 이리가 너희에게 들어와서 그 양떼를 아끼지 아니하며 또한 너희 중에서도 제자들을 끌어 자기를 쫓게 하려고 어그러진 말을 하는 사람들이 일어날 줄을 내가 안다는 거예요. 사도 바울이 볼 때에 사도 바울이 예언의 은사가 있었기 때문에 에베소 교회에 어떤 일들이 일어날지를 예언적으로 알고 있었어요. 그랬을 때 그런 일들을 속에서 에베소 교회를 보호하려면 누가 그곳에 있으면 정확하게 보호를 할 수 있습니까? 사도 바울이죠. 그렇죠? 에베소 교회를 개척하고 이런 영적 분별과 은사가 있는 사도 바울이 그곳에 있다면 흉악한 이르가 들어와도 분별하여 양떼를 해하지 않도록 사도 바울이 엄히 책망을 내쫓을 것 아닙니까? 그죠? 네. 자기를 쫓게 하려고 어그러진 말을 하는 사람들이 등장하더라도 사도 바울이 하나님 말씀의 진리를 선포하면 그들의 말이, 그 어그러진 말이 무의미해질 것 아닙니까? 그럼에도 불구하고 사도 바울이 에베소 교회 성도들과 작별을 구하고 있는 거예요. 또 에베소 교회 장로들의 그 성도들의 모습을 보면 사도 바울과 헤어지길 싫어해요. 36절을 보면 이 말을 한 후 무릎을 꿇고 저희 모든 사람과 함께 기도하니
다 크게 울며 바울의 목을 안고 입을 맞추고 다시 그 얼굴을 보지 못하리라 한 말을 인하여 더욱 근심한다는 거예요. 그 에베소 교회 장로님들이 사도 바울과 헤어지고 싶지 않아요. 사도 바울이 꼭 교회에 필요한 줄을 알고 그를 다시 보지 못할 것에 대한 안타까움을 가지고 목을 끌어안고 울고 그렇습니다. 그런 에베소 교회 장로님들을 뿌리치고 굳이 사도 바울이 예루살렘으로 올라갈 이유가 무엇이겠냐 말이에요. 이 말씀은 교회에 사도 바울이 에베소 교회에 있어서 목회를 하는 것보다, 교회를 보호하는 것보다도 주님을 위하여 더 큰 일이 있음을, 더 귀한 일이 있음을 보여주고 시사해 주는 것입니다. 뿐만 아니라 예루살렘으로 올라가는 그 바울의 여정에 고난이 있다라고 성경은 이야기하고 있어요. 22절에 보니까 보라 이제 나는 심령의 매임을 받아 예루살렘으로 가는데 거기서 무슨 일을 만들지 알지 못하노라. 오직 성령이 각성에서 내게 증거해 결박과 환난이 나를 기다린다 하시네. 사도 바울이요, 에베소 교회가 앞으로 닥칠 고난과 환난이 있다는 사실을 알고 있습니다. 그리고 에베소 교회 성도들이 자기를 필요하라고 하는 줄도 알고 있어요. 그리고 자기가 에베소 교회를 떠나 예루살렘을 가다 보면 환난과 결박과 고난이 있다는 사실을 알고 있어요. 심지어 죽음의 위험이 있다는 사실도 알고 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에베소 교회를 개척한 사도 바울이 에베소 교회를 떠나 예루살렘으로 가야만 하는 이유가 뭐냐 말이에요. 저는 그것을 통해서 정말 주님이 교회가 주님을 위하여 칭찬받을 만한 일들을 아무리 많이 해도 정말 주님을 기쁘시게 하는 것 한 가지를 주님을 위해서 해야 된다면 바로 사도 바울이 선택한 이것이라고 저는 생각을 합니다. 그리고 에베소 교회 성도들에게, 장로들에게, 지도자들에게 그것을 보여주는 거죠. 내가 교회를 보호하기 위해서 말씀의 분별력을 가지고 거짓 사도들을 분별해내는 것, 검증해내는 것 다 중요하다는 거예요. 너희들과 함께 있어서 양떼들을 돌보는 것 중요하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너희들과 함께 있어 보호를 받는 것도 중요하다는. 그러나 주님을 위하여 내가 주님을 기쁘시게 하기 위해서 주님을 사랑함으로 주님께 약속했던 그 첫 번째 행위, 그것을 내가 지켜야 한다면 이 모든 것을 두고도 나는 교회를 떠나 고난과 죽음이 있는 예루살렘으로 올라가야 된다라고 말씀하고 있는 거죠. 그것이 무엇입니까? 24절에 사도 바울은 이렇게 얘기합니다. 나의 달려갈 길과 주 예수께 받은 사명 곧 하나님의 은혜의 복음 증거하는 일을 마치려 하면은 나의 생명을 조금 더 귀한 것으로 여기지 아니하노라. 사도 바울은 무엇을 말하고 있습니까? 예수께 받은 사명. 다메섹 도성에서 사울아 사울아 나는 네가 핍박하는 예수라. 나는 너를 이방인의 사도로 세웠다. 하나님의 은혜의 복음을 증거하는 일을 너에게 맡긴다. 주님을 처음 만났을 때 주님을 핍박하고 주님을 믿는 자들을 잡아 죽였던 자신을 사랑함으로 찾아와 주셨던 그 주님을 만난 사도 바울의 첫 번째 그 감격과 사랑을 통해서 주님 앞에 받은 사명, 그리고 이 사명을 감당하겠다고 고백했던 그 믿음의 고백, 그 처음 사랑과 처음 행위가 무엇입니까? 하나님의 은혜의 복음을 증거하는 일입니다. 이것을 마치기 위해서 나는 에베소 교회에 있어 너희들과 함께 목양하는 것보다 주님 앞에 칭찬드릴 만한 많은 일들이 그곳에 남겨져 있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나는 이 복음 전하는 일을 위하여 사지로 나아가야 된다는 거예요. 죽음의 길로, 고난의 길로 나아가야 된다는 겁니다. 사도 바울은 이것을 에베소 교회에 가르쳐주고 있었던 것입니다. 뿐만 아니라 여러분, 요한복음 21장에서도 보면 여러분 거기에 디베라 바닷가, 갈릴리 바닷가에 예수님을 배신한 베드로를 주님이 다시 찾아가시는 장면이 있잖아요. 그죠? 그러면서 예수님을 3번이나 부인한, 저주하며 부인한, 욕하며 부인한 베드로에게 주님이 찾아가셔서 첫 번째로 뭐라고 말씀하세요? 베드로야, 네가 나를 사랑하느냐? 네가 이 사람들보다, 이 세상보다 나를 더 사랑하느냐? 주님은 베드로에게 사랑을 묻고 계십니다. 사랑을 확인하고 계세요. 그랬을 때 베드로가 내가 주님을 사랑하는 줄 주님이 아십니다 라고 고백하며 그 주님에게 대한 사랑을 다시 고백한 베드로에게 주님 뭐라고 말씀하세요? 내 양을 먹이라.
내 양을 치라, 내 양을 먹이라 라고 말씀하시면서 예수님은 베드로가 어떠한 죽음을 죽을 것을 예언하고 계십니다. 여러분, 베드로가 어떻게 죽었습니까? 성경은 말하고 있지 않습니다. 그러나 기독교 역사학자들은 요세푸스를 비롯해서 베드로가 로마에서 네로의 박해 때에 순교당했다. 십자가에 거꾸로 못 박혀 죽었다. 내가 어찌 주님처럼 십자가에 똑바로 못 박힐 수 있겠는가? 내가 십자가에 죽는다면 거꾸로 못 박혀야 되겠다. 그렇게 고백하고 십자가에 거꾸로 못 박혀 죽었다 하는 그런 역사 기록들이 전해져 내려옵니다. 물론 성경의 내용이 아니니 그것을 우리가 성경의 진리로 받아들일 수는 없겠습니다만, 그러나 역사적 사실로 이렇게 또 전해지는 그런 기록들도 있으니 우리가 생각해 볼 수는 있죠. 실제로 예수님의 예언은 베드로가 그저 천수를 누리다 늙어 죽었다라고 말씀하시는 것이 아닌 것을 통해서 베드로의 죽음은 다른 사도들처럼 순교적 죽음이라는 사실을 우리는 짐작할 수 있습니다. 실제로 여러분, 코바디스라고 하는 영화에서도 보면 베드로가 로마에 있는 네로의 핍박을 피해 로마를 떠나다 주님을 만나죠. 주님, 보라신 주님을 만나고 주님 어디 가십니까? 하니까 네가 떠나는 로마를 향하여 내가 간다. 네가 나를 위하여 복음을 전하고 내 대신 십자가를 지어주기를 원했지만 네가 고난을 피해 떠난다면 내가 가서 다시 로마 사람들을 위하여 복음을 전하고 십자가를 지고 죽어야 하지 않겠느냐. 그러며 로마로 가는 주님을 보며 베드로가 코바디스 도미네라고 하는 그런 장면이 영화에 나옵니다. 아마 그것은 베드로의 죽음을 연상한 작가의 그런 기록이 아닐까 생각을 하는데요. 어쨌든 여러분, 베드로도 주님을 사랑한다라고 하는 그 고백 속에 주님으로부터 부탁받은 말씀이 뭡니까? 목회 잘해라. 그게 아니었어요. 그죠? 여러분, 베드로가 목회하다가 교회에서 편안하게 죽음을 맞이하지 않았어요. 베드로가 복음 전하다. 주님 말씀처럼 젊었을 때는 네가 원하는 대로 갔지만 늙어서는 사람들이 너를 네가 원치 않는 곳으로 끌고 가리라고 말씀하신 것처럼 두 팔을 벌리리라 라고 말씀하신 것처럼 복음을 전하다 베드로가 죽었다는 것이죠. 순교했다는 것이죠. 여러분, 예수님의 제자들이 다 복음을 증거하다 죽음을 맞이했어요. 그것은 무엇을 말하는 것입니까? 죽음을 불사하고 복음을 전했다는 것 아닙니까? 복음을 전하면 죽을 수밖에 없는 핍박의 현장 속에서도 복음을 전했다는 것 아닙니까? 그들이 교회 안에만 있었다면, 교회 안에서 존경하는 성도들에게 목양만 하고 있었다면 그런 죽음을 죽지는 않았을 것이겠죠. 그죠? 그렇다고 한다면 사도 바울과 베드로 사도를 통해서 오늘 주님이 에베소 교회에 말씀하고 있는 처음 사랑, 처음 행위, 그 처음 행위가 무엇이겠습니까? 주님을 처음 사랑함으로 우리가 주님 앞에 보였던 처음 행위가 무엇이겠습니까? 복음을 전하는 일이라고 생각합니다. 저희 어머니도 예수님을 만났을 때, 그리고 교회 처음 나갔을 때부터 한결같이 주님의 사랑을 경험한 우리 어머님은 한결같이 자식된 우리들에게 예수를 전하는 거였습니다. 아버지의 핍박과 반대가 있었음에도 어찌하든지 가족 구원을 위해서 복음을 전했어요. 그래서 제가 목사까지 된 것이겠죠. 저희 어머님이 신앙은 각자니 너는 그냥 알아서 해라. 엄마는 이제 어떻게 다 보니까 교회 나가게 됐으니 엄마는 교회 나갈 거니까 넌 알아서라 했으면 저는 알아서 했을 거예요. 목사가 되지 않았을 거예요. 제가 원하고 바라는 육체적 삶을 만끽하며 지금도 세상에서 칠랄래 팔랄래 돌아다니며 살았을 겁니다. 그러나 주님이 우리 어머님을 만나주시고 주님의 사랑을 받은 저희 어머님이 첫 번째로 한 일이, 주님을 사랑하는 마음으로 한 일이 자녀들에게 복음을 전하는 일이었습니다. 제가 교회를 개척하고, 한국에서 2001년에 교회를 개척하고
열심히 복음을 전하고 저희 교회에 예수를 처음 믿는 그런 성도님들이 여러 나오기 시작했습니다. 그때 그분들이 예수님을 만나고 또 교회의 사랑을 받고 성교를 받고 그들이 감사함으로 했던 첫 번째 행위가 뭔지 아세요? 헌금을 많이 한 게 아니에요. 뭐 교회를 위해서 물론 많은 일들도 했지만 뭐 교회가 그때 개척교회고 상가에 있었기 때문에 뭐 크게 교회 청소할 일도 없고 뭐 할 일도 없어요. 그냥 저와 사모가 하면 끝이에요. 그러니 교회에서 할 수 있는 일이 별로 없었어요. 근데 그들이 한 것은 교회 사람들을 데리고 오는 일이었어요. 교회를 만나 목회자의 사랑을 받고 그 사랑에 보답하며 했던 처음 행위도 그들은 목사님을 기쁘게 할 일은 교회 개척교회 성도들을 데리고 오는 일인 줄 알고 열심히 사람들을 데리고 왔어요. 여러분 그냥 사람과 사람의 만남 속에서도 그런 거 아니겠습니까? 여러분 우리가 예수님의 사랑을 받은 자들로서 그 예수님의 사랑을 받은 우리가 예수님을 사랑함으로 주님을 위해서 할 수 있는 첫 번째 행위가 뭐겠습니까? 뭐겠습니까? 복음을 전하는 거예요. 예수를 증거하는 거예요. 예수의 증인된 삶을 사는 것입니다. 그죠? 근데 교회들이 조금만 안정되고 또 교회 성도들이 모여지고 하면 그 다음부터는 그냥 세상의 어떤 조직처럼 그 조직을 운영하기 위한 데에만 열심을 냅니다. 그리고 그것이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 전문으로 생각하는 거예요. 에베소 교회가 그런 세상의 많은 교회들과 같은 교회였다는 거예요. 그래서 주님을 위하여 교회를 위하여 많은 일을 했습니다. 그러나 그들이 주님을 사랑함으로 주님을 위하여 했던 첫 번째 행위로서의 복음 증거하는 일에는 소홀하게 되어져 버렸다는 것이죠. 여러분 이 에베소 교회를 향하여 편지를 보내는 주님의 모습을 사도 요한은 요한계시록에서 계시록 1장 13절에서 16절에 이렇게 얘기합니다. 13절부터 16절 말씀 여러분 보시면 여기에 등장하는 예수님은 어떤 모습이시죠? 긴 옷을 입으시고요. 가슴에 금띠를 띠시고요. 머리털과 온몸의 털의 희기가 양털 같아요. 눈에서 불꽃이 나옵니다. 발은 풀무에 단련한 빛난 주석 같습니다. 그의 음성은 많은 물소리 같습니다. 그리고 그 오른손에 7별이 있고 그 입에 좌우에 날선 검이 나오고 그 얼굴은 해가 힘있게 비치는 광채가 발하는, 여러분 이것이 사도 요한이 요한계시록에서 본 예수님의 모습이에요. 영광된 모습입니다. 이 영광의 주님이 그 오른손에 7별을 붙잡고 7금초대, 7금초대는 뭡니까? 교회를 말하는 거거든요. 그러니까 여러분 7별은 교회의 사자들이에요. 그러니까 주님께서요, 이 영광의 주님이 7별을 붙잡고 있어요. 교회 사자들을, 주님의 말씀, 성령을 통하여 전하는 주님의 말씀을 듣는 자들을 붙잡고 계세요. 그 말씀을 전하는 자들을 붙잡고 계세요. 그리고 7금초대, 교회들 사이에 함께 하시는 것입니다. 그러니 여러분 교회는 이 영광의 주님으로 말미암아 영광된 거예요. 교회의 영광은 여기에 있습니다. 사실 제가 여러분 저에게 있어서 가장 큰 고민이 뭔지 아세요? 제 마음을 가장 슬프게도 하고 아프게도 하는 것이 뭔지 아세요? 그리고 가장 고민하게 하는 게 뭔지 아세요? 교회예요. 교회 때문에 저는 고민합니다. 교회 때문에 아파하죠. 교회 때문에 슬퍼하죠. 뭐 이 저만의 얘기는 아닐 거예요. 교회를 사랑하는 여기 계신 모든 분들이 다 교회만 안 다니면 저는 사실은 크게 뭐 슬퍼하고 고민할 일 없습니다. 솔직히. 저는 혼자서도 잘 놀 수 있는 사람이에요. 운동을 좋아하기 때문에. 하루 종일 짐에 가서 운동하라 그러면 행복하게 하루 종일 운동할 수 있는 사람. 사람들 만나는 거 좋아하기 때문에 사람들 찾아다니며 만나면 행복하게 즐겁게 살 수 있는 사람이에요. 그런데 교회만 생각하면 고민이 있어요. 교회만 생각하면 미간에 팔자주름이 지어져요. 교회만 생각하면 슬퍼서 입 주변에 팔자주름이 지어져요. 그럼에도 제가
절대로 제가 스스로는 교회를 떠나지 않을 이유가 한 가지 있다면 그것은 주님이, 영광의 주님이 교회와 함께하고 계시기 때문입니다. 저는 영광되지 않아요. 제가 오늘 성찬에 참여하면서도 주 목사님 말씀을 듣고 정말 어마어마한 기적이 이 성찬 가운데 이루어진다. 저 간절한 마음으로 성찬에 참여했어요. 왜냐하면 제 안에 취하고 더러운 것들이 너무나 많기 때문에. 제가 아무리 목사로 살고 오랜 동안 신앙생활을 해오고 하나님의 말씀을 전하고 있지만 그것이 나를 거룩하게 하지 못한다는 사실, 영광되게 하지 못한다는 사실을 저는 너무나 잘 알고 있습니다. 그러나 제가 제 인생을 돌아볼 때 그래도 내 삶은 영광되었다, 영광되다 라고 말할 수 있는 유일한 한 가지는 거룩하신 영광된 주님이 오른손으로 붙잡고 계시기 때문에요. 일곱 별을 붙잡고 계시기 때문에요. 제가 교회를 떠나지 않는 한 영광의 주님이 교회와 함께 하셔서 교회가 영광되기 때문에 그런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 난가주 안디옥 교회가 그동안 성장하고 부흥하고 정말 이 난가주 지역에 정말 유력한 교회였을 때도 있고, 또 지금은 많은 성도들이 또 계시지 않아서, 그죠? 빈자리가 많아서 일할 사람도 또는 뭐 재정적으로도 그렇게 풍성하지 못한 가운데 있어 어찌 보면 다른 교회들이 별로 주목하지 않는 교회가 되어져서 초라해 보일 수도 있습니다. 그러나 교회는 영광됩니다. 그러나 난가주 안디옥 교회는 여전히 영광됩니다. 왜요? 예수님이, 영광의 주님이 우리를 붙잡고 계시기 때문에 그래요. 우리와 함께하고 계시기 때문에 그래요. 그 영광의 빛 비추어 주시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교회를 떠날 수 없는 거예요. 교회와 함께하고 있는 동안에 여전히 고민되고, 교회 때문에 가슴 아프고, 교회에서 만나는 성도들만 아니면 얼마든지 내가 큰 소리치고 그냥 하고 싶은 말 하고 하고 싶은 대로 행동할 수 있지만, 그러나 성도들이기 때문에 그렇게 하지 못하는 안타까움과 아픔이 있어도 그래도 교회를 떠나지 않는 것은, 내가 교회를 떠나 세상 그 어디에서 주님의 영광을 덧입을 수 없기에 우리는 여전히 교회와 함께하고 있는 것이죠. 그렇다면 여러분, 반대로 영광의 주님이 왜 초라하고 더럽고 죄악이 가득하고 책망받을 만한 것이 그득한 그 교회와 함께하고 계시겠습니까? 주님이 말씀하시잖아요. 줏대를 옮겨버리겠다. 이게 무슨 말씀이에요? 주님의 영광이 그 교회에서 떠나시겠다는 거거든요. 에스겔에서 보여주고 있는 환상이 하나님의 영광이 성전을 떠나는 것과 같은 것처럼, 교회가 아무리 연약하고 부족하고 실수가 많고 범죄한 죄인들의 모임이라 할지라도 주님이 끝까지 그 교회를 떠나지 않고 당신의 영광으로 빛 비추어 주어 교회가 세상 앞에 영광되다라고 자신 있게 선포할 수 있는 유일한 이유가 교회에 있다면 그건 무엇이겠냐 말이에요. 우리 난가주 안디옥 교회가 여전히 영광되다라고 세상 앞에 당당히 말할 수 있는 유일한 이유가 있다면 무엇이겠습니까? 그래서 우리 난가주 안디옥 교회가 여전히 복음을 전할 때입니다. 세상을 향한 구원의 방주로 주님 앞에 서 있을 때입니다. 여전히 주님이 구원하시기로 작정된 영혼들을 주께로 인도하기 위한 복음의 통로로 존재할 때, 주님은 교회에 연약함이 많아도, 교회에 갈등과 다툼과 부족함이 있어도 여전히 금초대된 교회를 떠나지 아니하시고 그 영광으로 덧입혀 주시리라고 믿습니다. 여러분, 그러므로 우리가 다시 한번 주님 앞에 처음 사랑을 회복하고 처음 행위를 주님 앞에 보여드려야 할 줄로 압니다. 여러분, 나는 나이 들었으니, 나는 거동이 불편하니, 나는 주변에 사람이 별로 없으니, 우리가 따져보면 복음을 전하지 않고 살 만한 충분한 이유들이 많이 있습니다. 그러나 주님이 원하시니까요. 주님을 사랑하는 자에게 요구하는 주님의 유일한 한 가지 요구가 있다면 바로 복음을 전하는 것이니까요. 그러니까 교회는 어떻게 하든지, 때를 얻든지 못 얻든지 복음을 전해야 하는 것입니다. 사실
지난번에 우리 추수감사절에 특별 집회를 통해서 우리가 들었던 단 한 가지 말씀은 복음 전하는 것 아니었겠습니까? 그죠? 사실 여러분들이 어떻게 해석하실지 모르겠지만 저는 그 강사분이 전도 강사인지도 몰랐어요. 사실은 주님이 그냥 강권하는 마음을 계속 주셔서 그냥 주님이 주신 그 마음을 믿고 그냥 그분이 어떤 말씀을 전할지도 잘 모르고 초청을 했어요. 근데 그분을 통해서 하나님이 하시는 말씀은, 제게 주시는 말씀은 복음을 전해야 된다는 거예요. 교회가 복음을 전하는 일을 포기해서는 다른 아무리 칭찬 들을 만한 것이 있어도 그 칭찬이 복음 전하지 않는 자에게 주시는 책망을 상쇄할 수 없다는 거예요. 여러분들 개인의 말씀으로 오늘 꼭 들으시길 바랍니다. 안타까운 마음으로 한 번 더 강조합니다. 여러분들이 교회를 위해서 장로요, 권사요, 안수집사요 또는 목사로 많은 일을 해도 여러분들이 영혼을 구원하는 일에 주님 앞에 쓰임받지 못한다면 여러분들은 칭찬을 받지만 그러나 내가 너를 책망할 것이 있다 라고 주님의 책망을 피할 수 없는 그런 존재라는 사실을 다시 한번 기억했으면 좋겠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 거룩하신 하나님 감사합니다. 에베소 교회가 많은 것으로 주님을 기쁘시게 했습니다. 많은 위대하고 고결한 행동으로 주님께 칭찬을 받았습니다. 그러나 주님이 그럼에도 불구하고 책망을 한 가지를 말씀하며 이 책망을 듣고도 돌이키지 아니하면 촛대를 옮기겠다라고, 교회 문을 닫아버리겠다고, 내 인생에서 나의 영광을 거두겠다고 말씀하신 그 한 가지가 처음 사랑과 처음 행위였다는 것을 우리가 말씀을 통하여 기억합니다. 내가 주님을 사랑하면 그 사랑하는 마음으로 주님을 위하여 할 수 있는 일이 무엇인지를 다시 한번 깊이 고민하며, 나를 통하여 주님이 구원하기를 원하시는 영혼들이 있다면 주님 올해가 가기 전에, 또 내가 더 이상 그들에게 나아가지 못하기 전에 다시 한번 이 말씀을 붙잡고 그들에게 복음의 증인으로 나아갈 수 있는 우리 남가주연교회 성도들과 교회가 되게 하여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